선교 주일이 아니라 이제 선교 중요한 축제 그리고 선교 대회가 있고 선교사 합숙이 있고요. 저희 이제 사랑교회 선교 주일이 있어서 제가 어제 메시지를 세 편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선교가 우리 마음에 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도님들 모두 가슴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성령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선교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선교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항상 무슨 어떤 사건이 있으면 지나온 선교 하나님 그리고 선교가 있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 지금의 선교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응답하실 미래의 선교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는 어떤 선교의 걸음을 걸어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랑교회는 어떤 선교의 시간표이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교의 시간표로 인도하실 거지?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기도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한 30년 동안은 정말 선교의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선교총국장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저희가 다락방 운동의 선교의 역사를 목사님께서 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선교 열리는 선교 그리고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헌신하시면서 여태까지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막 선교사님들 불일 듯 막 일어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모든 교회에서 다 후원하고 싶어해요. 막 다 우리 교회를 모셔가고 싶어 하고 후원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 중에서 혹시 어떤 이제 뭐 우리 이쪽으로 넘어오신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넘어오시는 중에 그런 후원자가 없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좀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더 나서서 교회에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교에 응답하신 선교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잘 모르겠지만 정리가 안 된 분도 있고 너무 감사함으로 지금의 시간표를 보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응답받는 우리의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선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선교 있으리라고 믿는 것으로 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저는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전진.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자 없이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에도 복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아무도 막지 않고, 그러고 그 끝이 어디라고요? 저희에게까지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전진인데요, 그 전진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 것을 깨주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의 시간표가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승천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항상 들었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누구에게만요?
우리 너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교회는요, 계속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계속 방해했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고 나서도요, 전해지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나서도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할례가 있어서 이방인이 되어야지 참 구원을 받는다. 막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야?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얘기해요. 뭐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누가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잡고서 기도했죠? 이 말씀이 성취될 것, 약속한 성령이 임할 것을 잡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것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께서요, 이거 말씀 주실 때요, 딱 성경을 바로 그 밑에다가 적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이거를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요, 믿고 있고요.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가서 저희 다락방 시작할 때요,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라. 가가지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해가지고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갔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증인들, 이때 이 말씀을 잡고 응답받았던 증인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 시기에 이제 신약의 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어서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를 소망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환난을 기다렸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참아내면서 이 복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소망을 가지고 어떤 핍박에도 어떤 환난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요. 약속하신 것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그 죽음과 환란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도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위하여 어떤 두려움도 견뎠던, 어떤 핍박도 환란도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요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이들이 믿었던 것은, 선진들은 이로써 무엇으로써요? 믿음으로 증거를 보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응답이 오여서 실제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믿을 만한 것을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문제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믿지 못할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믿는 것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우리 W 하실 때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저 그 5개 잘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요 행하는 것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지금 가져와서 그 응답할 것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것대로 오늘 내가 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들, 하나님 이거 문제인데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다행이죠. 분명 이 문제 내가 해결한다. 이 어려움 내가 어떻게 한다. 우리는요 문제가 닥치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닥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의 언약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가정 현장에 갔더니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소망으로 품고 있는 선교가 있는데, 근데 그 지금 나의 현실과는 너무 먼 동떨어진 이야기인가요? 이룰 수 없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요, 그걸 언약으로 잡고 오늘 내가 사는 삶은 그것이 성취될 것을 갖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오늘을 뭐에 살아요? 오늘만 살죠. 오늘의 문제, 오늘의 상황, 오늘의 갈등, 오늘의 위기, 그것에 빠져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응답 중에서도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정말 어떤 선교지에, 지금 복음에, 우리 목사님 지금 프랑스 가 계시잖아요. 복음이 지금 없어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이방 종교에 팔려 나가고, 이런 유럽 지역에, 유럽에 소망을 가지고,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 복음이 그 땅에 가득하여지기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가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목사님 긴 여정에 너무 피곤하셔서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한 걸음, 그 헌신,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땡겨 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걱정일까요? 염려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요, 우리 기도가 그런 지금 오늘의 문제를 놓는 기도였다면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선교,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보이지도 않고요, 소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거에는 아무 소망 돌 것이 없는 지금 시기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약속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소망을 두고 내가 오늘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뭐가 다음 마음에 담기기를 원한다고요? 진짜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며 선교가 마음에 담기는 기도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선교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요, 우리 사랑교회 선교는 뭐라고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미래 언약 중에 다민족 선교. 그 중에서요, 우리 이미 마음 담은 사람들이 모인 4개의 선교회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선교회, 그리고 또 아시는 분 몽골 선교회, 그리고 중화권 선교회, 그리고 나이지리아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선교에 대한 이렇게 활동에 조금 뜸했는데, 내가 어딘가에 마음 담고 소속되어 있다면 이 선교대에 다시 한번 내가 그때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두고 선교에 내가 정말 마음 담고 후원하며 이 나라 선교를 위해 내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그 결단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나라를 위한 기도가 회복되고, 또 이제 그 각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의 선교 포럼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나의 기도를 확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선교 비전이 있는데요, 이제 지나온 선교가 있고 지금의 선교가 지금 있고요. 우리 미래의 선교가 이걸로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나의 선교의 비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륙이요, 몇 개인지 아시나요? 5대양 6대주잖아요. 6개 대륙이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이번에 남아메리카 남미에서요, 선교사님, 현지인 선교사와 목사님과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이 참석하게 되세요. 근데 우리 뭐가 없어요? 지금 남미 선교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남미 선교회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마음 담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마음 함께 모여서 남미 선교회에 출범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우리 이렇게 대륙별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모든 대륙에 정말 선교산 교회에서는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요, 계속 다민족 선교, 이 지역에 진짜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민족 선교에서 파송하고, 또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선교사가 파송되고 또 그곳에 세워진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6대주에 모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모든 6대주에 정말 모든 선교회들이 일어나는 선교의 비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2가지, 한 대륙에요, 적어도 두 명의 선교사님들
파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선교하여 정말 선교를 마음에 담은 차세대 선교사. 그리고요, 우리 후대들이 그 나라의 마음을 품고 정말 기도할 때 도움 줄 수 있는 인턴십, 선교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선교사님. 이렇게 정말 2명씩 꼭 파송할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지나온 선교, 지금의 선교, 그리고 미래의 선교를 두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한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마음에 어떤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목사님께서 신방 다니시면서 그리고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는 한 가정의 선교 그리고 한 가문의 선교 확정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나요? 하나님께서 진짜 가장 소원하는 이 선교에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아멘해서 내가 이 나라를 나의 선교지로 확정하겠습니다. 그 선교지가 있나요? 내 평생을 두고요, 내 선교하면 그 나라가 떠올라서 기도하게 되고요, 뉴스에서 그 나라 얘기만 나와도요 더 눈이 번쩍 뜨이고요, 그리고 진짜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선교사님이라고 막 지나가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요 막 이렇게 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진짜 눈이 번쩍 뜨이고 기도가 되고 나의 마음이 선교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나라가 있으신가요? 그 나라가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더라도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한테 마음에 줘가지고선요, 선교만 하면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선교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소원, 선교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슴 속에 한 나라로 정말 확정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5개국에서 2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요. 이때 선교사님들이 오후에 이제는 한 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포럼을 하실 수 있게 모든 시간을 할당해서 선교 포럼 하는 시간을 갖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오신 선교사님들 소개도 하고 그리고 나라의 선교에 대해서도 포럼도 하고 간단하게 선교지에 대한 기도 제목도 나누시는 시간 가지실 텐데, 그때 마음에 확정되는, 만약에 선교가 없다면 나의 확정되는, 마음에 확정되는 선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선교대에 정말 큰 선교에 응답받으시는 전환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완고하고 강팍하여진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마지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준행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소망으로 기꺼이 생명을 바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같은 소망을 마음에 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완고하여지고 주님의 소원과 관계없는 강팍하여진 마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선교를 마음에 담고 가문과 가정의 선교를 확정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확정된 선교가 모여 사랑교회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를 남기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프랑스 선교 영장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신 모든 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갚으실 줄 믿습니다. 밟는 모든 땅에 사랑교회가 배경이 되며 모든 성도가 선교의 응답을 이어가는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긴 여정 새 힘을 물붓듯이 불어주시어 힘있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막을 자 없으니 나의 소원이 아닌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를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